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계절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또 직장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비록 그러니까 세상 달력으로는 아직 한 달이 더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면 2019년 한 해 많은 사건들,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이 저물어가고 있고 또 새해가 시작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대북교회, 우리 타이베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이 평화의 메시지는 오늘날과 같이 전쟁으로 얼룩지고 그리고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가해지는 이 무차별적인 테러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또 혼란스러움이 극에 달한 이때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여겨보고 또 새롭게 읽어야 될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예언서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언이라는 이 말씀, 예언서의 말씀은 항상 그 어떤 특정한 시대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잘 알죠. 이사야는 40년 가까이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 그러니까 BC 74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언한 사람인데 이 이사야를 주전 8세기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는 유명한 네 사람 있죠.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주전 8세기 예언자인데 특별히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우시아가 죽던 해 742년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당시는 굉장히 부강한 시대였지만 그런데 이제 신생 강국, 이 아시리아 위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별히 아하스 왕 시대는 이 아시리아 위협이 집중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원전 735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사람과 그리고 시리아 혹은 아람이라 그러는데 아람 왕 르신이 두 나라가 동맹을 합니다. 동맹을 해서 위협하고 있는 아시리아에게 대항하자 이렇게 해서 유다에게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이 아하스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동맹을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아하스 왕은 그 동맹을 거부하고 오히려 아시리아의 신하국가, 봉신국가가 되기로 서약을 하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귀한 보물, 보배들을 다 뇌물로 아시리아에게다가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연하죠. 오늘날도 그러려면 뇌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뇌물들을 바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그 요구대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시리아의 종교를 대거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용 도구를 다 없애고 아시리아의 종교 도구를 대거 유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사야가 아하스와 충돌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사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방의 강대국들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만 신뢰해야 한다고 이 아하스에게 목숨을 걸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만큼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이 결코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혹은 이 일본 이 사이에서 우리가 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말씀으로만 뭔가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건 어찌됐든 하나님을 신뢰할 추워야 될 생각도 없이 그냥 주변 강국만 의지하는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이사야가 목숨을 걸고 외쳤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목숨 걸고 외쳤던 이 예언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유다가 이처럼 위기에 처한 것은 바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1장에 보면 죄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1장 10절부터 23절에 보면 당시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낱낱이 고하고 있는데 그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 셋째는 정의와 공의를 너무 무시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바로 이런 죄악 때문에 결국 유다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원래 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악 때문에 고통은 당할 것이지만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다시 깨닫고 버림받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그 시온산이 굳게 설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이방 나라로부터 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있는 별 볼일 없는 도시죠. 그런데 이사야가 보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시온산이 굳게 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산 성전으로 올려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오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이 도성 예루살렘을 선망하면서 그곳에 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이 사회의 올바른 지도자가 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이 이사야는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움이 있는 사회는 전진하고 또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3절에도 보면 끝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사회, 그리고 그 말씀이 생활 가운데서 사람들이 실천하고 또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실천된 그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이 이사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실천을 하면 사람들이 내 실천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회를 이사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스승이 되어주셔서 말씀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전 8세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한 시대예요. 그래서 황금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황금시대에 이 중요한 예언자들이 다 나타났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 하나님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악의 죄악이 많이 쌓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바로 그 황금 시대에 이 예언자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시리아라는
이 강대국이 나타나면서 점점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시온산이 굳게 설 것이고 그곳으로 많은 백성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여호와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시온산에서부터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4절에 보시는 것처럼 나라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참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온 누리에 온 세계에 평화가 도래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의 참된 구원과 평화의 완성은 인간의 정치나 인간의 통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 국회를 보면 이 어린 아이들 생명을 뭔가 지켜주는 이 법을 하나 통과시키겠다고 엄마들이 울고 불고 국회의원 앞에 끌어앉아도 안 돼요. 인간 세상은 안 되는 겁니다. 정치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통치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통치하심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로 주어지는 이 참된 평화와 평화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면서 이제 교회력으로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세와 소망은 어떠해야 될까? 새해를 맞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전, 그러니까 성전이죠. 요즘 말하면 교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전으로 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2절을 보시면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예, 이사야가 지금은 비록 이 예루살렘 성이 죄송합니다.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꿈을 꾸는데 말일에, 그러니까 다음에 메시아가 오면 다가올 장래에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산 곧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면서 혹은 성전을 향해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아멘.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 아무리 뽑아보세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물론 좋아지는 건 많죠. 그러나 나쁘게 되는 것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뽑아놔 보세요. 기독교인 나쁜 짓 더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로 갈 것이 아니라 교회,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가는 것,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공예배 참석은 세례교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해도 주일에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장 가서 참석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그곳에 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귀한 섬김들이 참 많습니다. 안내하는 것,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교회 정리정돈이나 청소하는 것,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봉사와 섬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가장 우선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린 모든 것을 다 멈춰야 합니다. 다 멈추고 우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물론 안내하는 분들은 안내를 해야 되죠. 그게 일입니다. 안내하지 않고 또 들어와 앉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안내원 외에는 다 들어와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끝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본문 3절 끝 이는 율법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 먼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예배 중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고 싶으십니까? 예,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다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주일을 빼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에 출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우리는 다 성실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찬송가 부를 때 내가 딴짓해서도 안 되고 남이 기도할 때 딴짓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찬양되거나 찬양할 때 나는 딴짓해서 안 되는 겁니다. 목사 설교할 때만 딴짓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서에 다 딴짓을 하면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하고 특별히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에 나왔다고 하면 가르침을 받는데 여호와의 길로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이르자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그가 그의 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 자, 그가 그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사연은 뭐냐면, 자,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고 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율법 교육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율법 교육을 받아야만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여호와의 길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율법 학교에서 열심으로 율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책임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더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책임을 잘 져야 합니다. 배우려고 하면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오후 7시 반부터 9시까지 우리 남자분들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거 힘들어요. 막 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분이라도 더 하면 눈치 보여요. 다 피곤한데. 근데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과 열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올 때마다 이 간식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돈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식 때문에 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합니다. 정작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녹색을 걸고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절 후 절기 동안은 녹색, 성장과 성숙.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하기를 훈련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 자신을 대해서도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분단이 됐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는데 그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의 죄. 그러면 분단이 돼서라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다는 거였어요. 목자가 없다. 당시 유다의 목자들은 양떼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흩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 강림절 후 절기 동안에 또는 작게는 지난 주일과 그리고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과연 양떼를 지키고 있는 정말 참 목자인가 아니면 다 흩어지게 하고 있는 거짓 목자인가. 저는 돌아볼 때 양떼를 돌보지도 않고 방치하여서 흩어지게 하는 목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특별히 지난 주일 예배 후부터 시작해서 어제 토요일까지 항존 직분자 그리고 서리 집사님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 그리고 이웃교회 목사님부터 많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다 제가 들을 때 저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말씀도 있었고 또 간접적으로 제가 보고 느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 저에게는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그런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도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다 거부했어요. 혹시 나도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목사가 아닌가? 정말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목자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제게 가장 큰 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게 제 잘못이었고 그리고 굳어지고 닫혀져 있는 제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정말 부끄럽기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저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강력한 계시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들었던 모든 말들이 제게 너무 아픈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목사 밑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역시 고통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다 심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주전 720년 비참하게 몰락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40년 뒤에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이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왔지만 돌아와서는 또 그 삶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인간들의 본성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저도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처럼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제게 미칠 화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뀌고 변화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전처럼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결심도 해봤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카톡도 넣어보고 찾아가서 만나기도 해봤습니다. 위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죄송하다 용서도 구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참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하면 어떻게 목사가 전화하는가 굉장히 의아해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제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돌이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암흑의 역사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 희망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더 많이 변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길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여호와의 길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의 길을 행해야 합니다. 3절 아까 우리가 가르치실 것이라 다음 부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여호와의 길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는 그의 길에서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길로 행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 일상의 삶을 다 말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길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방향은 종전의 행동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내 행동이 죄악이었다, 나쁜 길이었다, 잘못된 길이었다고 하면 그저 중지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둘째 방향은 자기 변화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입니다. 변화가 잘못되면 더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잘 변하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변해야 하고 옳게 변해야 하고 그리고 변할 거면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안수지사님들 계신데 제가 안수지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왜 잘 안 하실까? 근데 제가 변하고 보니까 지금 일 열심히 다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마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좀 했는데 다 오셨어요. 다 오셨고 그리고 다 너무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변하지 않은 관계로 모든 것이 옳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안수주연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자기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의 셋째 방향은 새로운 길로 전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지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회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처음 외치는 말씀이 회개하라였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외친 세례 요한에게 세리와 군인들 그리고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두 벌롯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세리에게는 부과된 세만 받고 군인들에게는 강탈을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뭡니까?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실천할 수 있는 회개와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길에서 행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무엇인가 행하는 길을 우리가 찾아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나라들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4절에 따르면 열방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가르치는 이 시온산, 다 그거 배우러 왔지 않습니까? 이 시온산, 거기서 율법 학교가 열립니다. 그 율법 학교는 바로 사자처럼 사나운 육식성 맹수들을 전부 다 뭡니까? 평화로운 초식 동물로 변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모든 산들보다 훨씬 더 높이 선다. 우뚝 솟은 봉우리로 떠오른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이 다른 산보다 더 높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공평과 정의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치인들 아무리 좋은 사람 정치인으로 뽑아보세요. 거기에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가? 다 자기들의 욕심을 챙깁니다. 자기의 욕심이 국민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시온산, 하나님 메시아가 계신 그곳이 바로 공평과 정의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시온산이 세계에서 우뚝 솟는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시온이 바로 세계의 평화를 주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 미국과 러시아 혹은 중국 이런 나라, 이런 강대국들이 정말 무력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의 실현으로 세계의 지도 국가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국가, 어떤 공동체가 시온산의 공평과 정의의 지도력을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시온산의 율법학교의 이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교회는 산 위에 높이 서 있는 그 동네 교회입니다. 온 집안을 환히 비추는 등경 위에 있는 등잔입니다. 교회는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대한 자기력을 창조합니다. 교회는 세계 만민을 시온산에 초청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에 전력 투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만민의 손에 들려져 있는 살상용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살상용 무기들을 전부 다 생산적인 농기구로 바꾸어주는 일, 그것이 정치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사명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너무나 혼란합니다. 지구 전도처에서는 테러와 전쟁으로 인류는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힘의 논리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힘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살상용 무기들을 가지고 논기구를 만들고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런 전쟁 무기를 포기하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왕들처럼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바로 더럽고 지저분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상 왕들처럼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사랑으로 백성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군마를 타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나라를 통치하신 그런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평화를 무기로, 전쟁으로,
그리고 자기 어떤 논리로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다 포기하고 버리고 없애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계절입니다. 이 대림절, 이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주의 길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의 나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촌도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들 사이의 모든 다툼과 시기와 질투, 비방과 험담을 다 멈추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이 다 번창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여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용서하고 수용하고 긍휼을 베풀므로써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경고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권면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나오기를, 교회에 나오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 예배당에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길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로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의 길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간의 불만과 하나님 원망이 다 사라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 평화로운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